하나님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예수님 우리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마주를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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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더니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을 지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순간까지 여기에 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도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모든 삶들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셨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또 이 밤에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지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오늘 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며 주님께로 또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곧 끝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영원하 놔두려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나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고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입은 실수하지 아니시네세. 아멘. 세대기 곧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모습 보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영원하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온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주저앉아있던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걷는 그 길을 걸어올 길이가 하나님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인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영혼들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주의 말씀은 우리 앞에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세 번까지 안 듣고 계속 가보는 겁니다. 이제나 열릴까 저제나 열릴까. 자,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자, 100점입니다. 한 사람은 아직 100점을 못 맞았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압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9장으로 왔습니다. 9장. 지난 시간에 6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4가지 조건을 지난 시간까지 다 다루었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었다고 보고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튼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요소가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이제 다 이루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화목과 일치, 또 헌신, 그 다음에 축복권까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됐다는 그 판단하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출발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행군을 할 때에는 어떤 자세로 어떤 행군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 천국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행군을 하죠. 그것을 향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순례의 여행을 한다. 또 순례자. 꼭꼭 숨어라. 순례자께 그 순례가 아니고 순례자, 필그림, 그 순례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행군의 일정인 거예요. 그러한 행군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너희들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살이에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럴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은 하나님 보지만 한쪽 눈은 세상을 보고 있죠. 그렇게만 해도 그래도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보지 않고 두 눈을 다 세상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저번에 그 성막을 다 이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진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 성막을 덮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구름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약에서 나타났냐면은 구름을 이렇게 이제 그곳에 구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구름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거나 이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죠. 영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어떤 그런 증상들, 그런 증상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임했던 것을 구름이 임하면 내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위에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 위를 덮으신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이 덮어진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 성막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성막 주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막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저렇게 구름 위로 성막 위로 구름이 덮었고, 성막 모습이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막 위에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불 모양 같이. 그래서 이 성막의 위에 구름으로 나타난 걸 보면서, 낮에는 구름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또 저녁에는 구름이 저녁이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뭘로 나타나냐면 불기둥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나 밤이나 항상 이 성막을 향해서 보면은, 낮에는 성막을 향해서 보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었겠죠. 저녁에는 구름은 안 보이니까 저녁에는 또 저렇게 불 모양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성막 쪽을 향해서 보면서 뭘 깨닫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그 행군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중에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쪽을 향해서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때로는 힘이 빠지고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힘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향해서 늘 봤던 것처럼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고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생활하고 지내시다가 이 밤에 이 은혜의 자리로 오신 이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행군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군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목적지까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지, 이렇지 않고 세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살아갈 힘을 얻고자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 또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을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군을 해야 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7일 1년 365일 이렇게 따져봤을 때 1년 365일을 하면 너무 기니까 일주일만 딱 봤을 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이렇게 딱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걷는 발걸음을 딛는 그 곳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교회를 저희 지금 이제 새생명 광주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 예배당에 함께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인데, 2번 오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삶 가운데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그 삶의 자리 또 일터에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 그 자리가 똑같이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교회 중심이 되는 거죠. 이제 이번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됐지만 예전에 코로나가 아닐 때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남산교회에 있을 때에 월요일은 이제 그 제자반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제자반이 있으니까 제자반 그 모임 때문에 월요일에 교회 가서 이제 여기서 일 마치고 나면 월요일날 교회 출석하고 도장 찍고, 화요일은 그때 우리 이제 선교부에서 제가 일했던 선교부 매주 선교부에서 어떤 그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화요일은 또 교회 가서 도장 찍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니까 당연히 가서 도장 찍고, 목요일은 우리 이제 그 사랑방 모임이라고 해서 사랑방 모임을 이제 집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구역 예배 형태니까 구역 예배를 가서 하니까 그렇게 하죠.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또 그 유일하게 하루 토요일은 이제 일부러 시간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마치면 집에 가자마자 어디 가자 해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그때도 역시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타를 들고 주로 어디를 많이 갔냐면 진해를 많이 갔죠. 진해 그 수치 있죠. 해남 지나면 수치, 그곳에 가서 밥 한 그릇 애들하고 같이 먹고, 또 거기서 찬양집 갔다가 찬양하면서 처음부터 책 뒷편까지 끝나야지 돌아오는 저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따라 함께 해줬던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주일은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었구나, 이렇게 됐어요. 내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렇게 해서 즐겁게 신명나게 살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어질 때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힘드니까 내 삶이 이렇게 일주일을 거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내가 어떻게 보면은 90%에서 100%가 에너지가 모든 게 쏟아졌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낙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2003년도인데 그때 결국은 낙을 못 찾아서 이곳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어서 떠났잖아요.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때 이민을 간 거는 뭐 이렇게 이제 외형적인 모습에는 아이들 뭐 공부시키러 유학하기 위해서 갔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힘이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이민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교회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막을 세우는 날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는데 불 모양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서 아까 그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치고 사냐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동을 할 때도 이 대열을 깨트리지 않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대열이 깨지지 않고 그냥 이동할 때 일렬로 쭉 서가지고 아무렇게나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동쪽에는 누가 서고 누가 어느 지파가 거기서 서고 뒤쪽 서쪽은 누가 서고 남쪽은 북쪽은 누가 서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성도 중심이 되어 가야 되는데 요즘은 어떤 성도가 등장했냐면 가나안 성도가 등장했죠. 가나안 성도 들어본 적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했는데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이야기해 보세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나가. 왜냐하면 그 교회에 나가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셋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자꾸 하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가니까 갑자기 일하다가 모여 해가지고 갑자기 묵상하자고 하더라도 나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우리 김영란 자매랑 이렇게 백선미 자매랑 또 우리 이영희 자매랑 있는데 한가하니까 오후 4시쯤 되면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하품이 나오니까 지루하니까 야, 모여라. 그래서 저도 모였어. 묵상하고 묵상 나눔을 하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 한 것 치고 두 번째 한 것 치고 너무 잘해. 발견하는 모습이나 거기서 적용하는 모습이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곽병구 집사님 이제 어느 한국인들에 오셔서 진료받고 안 가고 어정쩡하길래 안 가요? 할 일이 없는가 보네. 그래서 어쩌 오세요? 그냥 같이 묵상합시다. 묵상 나눔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아. 나는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 교회 가면은 내가 그 교회 가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막 나 하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거기에서 나는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이게 가난한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귀하게 대하겠다라고 분명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당연히 들어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성도들인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는 신앙은 가졌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그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순례자로서 걸어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가기 싫고 곁길로 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왜 그 곁길로 가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구름이 그 위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항상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에만 있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곁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항상 그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또 그렇게 우리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말씀 앞으로 가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물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 앞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예수 제자 훈련학교 DTS 훈련을 받을 때에 강사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자기는 그런 훈련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6개월간을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6개월간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사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저 일어났는데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 일어났으니까 이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식사를 할 건데 먼저 드시지요. 부터 시작해서 자 먼저 가시지요. 드시지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다라는 사람, 그렇게 있는 것을 느끼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어떤 사람이 범하냐면 사람의 눈은 속이면서 사람의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안다면 죄를 지으려다가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데 죄를 지을 그 순간에도 돌이키겠죠. 이게 바로 어떤 신앙이냐면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아주 이뻐서 아주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코람데오 신앙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너희들이 이런 사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 신앙이라 데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스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코람이라는 뜻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고 내가 행동하는 것, 이걸 코람데오 신앙이라 코람데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안에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당당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어떤 게 꼬드기냐면, 너 아까 그런 죄를 짓던데 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사단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하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해요. 야, 너 뭐 성질 그렇다고 하고 있더만 무슨 하나님께 무슨 예배한다고 가려고 그래? 이렇게 이걸 참소한다고 그러죠. 참소를 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로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게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몸부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하며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은 행진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행진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냐면 그 어떤 단어를 2번이나 3번까지 강조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강조할 때는, 중요할 때는. 근데 오늘 2번 이상 무려 8번이나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그 짧은 문장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가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지 마라. 머물러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은 있어야 할 시기와 때를 가려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머물러야 할지 행진해야 될지 결정해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벌써 이 18절에서 20절까지 이 짧은 문장에 5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이 뒤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짧은 시간에 8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나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고집부리면서 하는 사람은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을까요? 뭐만 남아요? 멸망. 하나님은 회초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라도 들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을 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초리까지 안 들을 때는 그 사람은 멸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이쪽으로 가라. 아니다. 그쪽으로 가라. 아니다. 거기 가지 마라. 여러분들 그 개미들이 행진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개미들이
개미들은 일렬로 가죠. 이렇게 일렬로 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일렬로 가는 것 중에 저는 어렸을 때 돌을 개미 앞에 일렬로 가는 데를 딱 놔봤어요. 개미들은 그곳을 돌을 뚫고 이렇게 안 가요. 장애물이 생기면 또 왼쪽으로 틀어요. 오른쪽으로 틀든지. 거기서 또 돌을 떠 놓으니까 왼쪽으로 틀지 또 오른쪽으로 틀지. 그 개미의 행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이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아니다. 가지 마라. 하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막아서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22절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건데 머무는 시간이 이틀간 머물러 있을 때 아니면 한 달간 머물렀을 때 아니 1년 동안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지금 혹시 움직여야 할 텐데 졸고 계시는 거 아니야? 움직여야 할 때 졸고 계시는 거 아니야?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1년이 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보고 그 시간이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군사들이 살아내는 모습 중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무엇입니까? 발의 등이라고. 또한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할 때에 응답이 온 것도 응답이지만 응답을 안 해준 것도 응답이요. 기다리라고 한 것도 응답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지금 이 응답을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모양대로 안 해줬다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틀이 한 달이 1년이 머무는 그것을 조바심을 갖고 아니야 하나님 지금 이쪽으로 가야 할 시기인데 하나님 졸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따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뚝 떨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듯이 말씀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죠. 맛보고 있죠. 아멘? 아멘. 맛보고 있는 얼굴들이에요.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얼굴들이 지금 이렇게 다 있잖아요. 보죠. 저희 묵상 나눔을 하면서 그 얼굴들을 발견을 했어요. 참 신기하네. 그런 얼굴들이더라고. 보니까 신기하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구하냐면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자리, 은혜 자리만 나아가는 모습들. 또한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떠한 삶을도 우리가 그 행진에서 곁길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는 거죠. 또 우리가 걸어갈 때 천국 입성한 그때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고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의 그 대열 가운데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간구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모습들이 다 갖췄다고 보고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행군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4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행군을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아갈 때에 오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만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천국 입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안에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길 가운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행여나 세상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곁길로 가지고 않고 믿음의 대열에 끝까지 나아가며 주 앞에,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대열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진 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인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손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쏘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뜻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머무르라 하고 그곳에 멈추라 하면 내가 그곳에 멈추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